우리는 그 스위스 제네바 하면은 칼빈 선생님이 생각나지만, 현재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 금융의 중심 도시고, 명품 시계를 만드는 도시고, 각종 국제 기구들이 본부가 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는 각국에서 온 아주 여행객들, 외교관들, 또 국제 회의 때문에 찾아온 정부의 관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사교계의 아주 거장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항상 파티가 있고, 그래서 그 파티는 서로 경의를 표하고 우호적이고 재치 있는 말을 교환하면서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치의 틈도 없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저희와 숨겨진 의도를 품고 타인의 가면을 벗기려 하면서 자기 마음속은 늘 숨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물론 이런 파티에서 어떤 외교적인 음모가 있기도 하겠지만 항상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매력을 더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술수가 항상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계산되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화장도, 악수도, 대화도, 또 보석도, 액세서리도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가서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절정에 달한 기량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데도 결혼할 여자한테 처음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또한 가면을 쓰고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나름 이렇게 토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는 참된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것에서나 다 표면적이고 회화적이고 겉보기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참된 인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다소간 가면을 쓴 인간만을 만났다는 그런 원망, 또한 자기 자신마저도 그 연기에 끌려 들어가서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진실한 모습을 결코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그 사람을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집단 정신 분석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탈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누구든 어떤 거짓이나 주저함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가면을 없애고 좀 진짜 인간답게, 우리 의사들이잖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이상 어떤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교제해보자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분석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직업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간섭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들에서 해방시키긴 했지만 또 다른 관습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딴 데서는 가면으로 보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면으로 보이는 거고, 또 그들만의 또 다른 가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또 다른 가면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사회나 모든 운동은 마침내 자기들에게만 통하는 그런 언어,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들을 갖게 되지만 그것을 자신들 내부에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그 방식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밖에서 볼 때만 진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복이 없는 군대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 어떤 상황에 사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떤 적합한 틀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의 근원인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불의한 사고방식, 삶의 방식 전반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심한 평가 아닌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이 말씀들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의 개론에 불과하다라고 느껴야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기는 지금 뭐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더 복합되고 그런 죄악들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도덕과 불의 가운데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죄와 사망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처참한 결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24절, 26절, 28절에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블레셋에 너희를 붙이리라. 그 말이 70인역에서 내어버려 두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죠. 근데 앞서 우리가 그 시편 81편 그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내가 너희를 나만 섬기면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입을 크게 열라 다 채워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시편 81편 12절에서 그러면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로 다른 나라에 내어주실 때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심이 죄를 권장하거나 이 역사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죄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 정욕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포용해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문맥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설명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는 두 번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대로의 실체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자마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안에서 송영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논증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로마서에서 2번이나 더 있는데, 구약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딱 멈추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의 그 랍비적 전통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송영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 어떤 게 종교적인 배교,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건데, 바울 사도는 이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거의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너무 잘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상대를 이렇게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불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단계의 수순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뒤바꿔버린 전도된 예배, 그러니까 뒤집어버린 그 예배는 윤리적 차원에서도 전도된 관계를 뒤집힌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6, 27절에서 이 전도된 관계의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동성애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은 오히려 이성애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각에 전혀 있지도 않고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또 나오미와 룻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들의 자신들의 그런 죄악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는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도된 성관계의 예를 들면서 먼저 여성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여성들이 순리적 사용을 영리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여성들이 순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이 사용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시스라는 말인데 성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보통 그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순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영리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은 이성 간의 연합으로, 남성과 여성의 연합으로 제정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이성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 그래서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진, 특별히 지금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히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요즘 공교육에서도 그 일들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과 바울의 의도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했던 말은 카타푸신이라는 말이고, 영리는 파라푸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대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고유의 상태, 자연적인 것, 본성에 따르는 방식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자연이란 푸시스라는 말, 자연의 순응에 사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질서로 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순리대로 카타푸신이라는 그 말, 순리대로 사는 그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했고 그것이 덕 있고 선한 삶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순리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건전한 상식이나 현재의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이 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로는 이성애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온갖 그 추잡한 일들을 저지른 그 악한 황제였는데 네로의 초기에 그 정치 고문이었던 세네카도 이 그 동성애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순리를 자연법의 일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창조 당시에 주셨던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순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반면에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을 자신의 욕망을 찾는데 이 욕망은 다름 아닌 그 영혼의 영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1세기 당시에 필로는 그렇게 유대인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작가의 글을 잠깐 보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자신들의 질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행위의 무질서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을 버렸기에 그들의 질서를 바꾸었으며 돌과 나무로 만든 물체를 쫓았고 오류의 영들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창조함을 받은 만물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연 질서를 바꾼 소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소돔 얘기하면 벌써 동성애 얘기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들이 자연법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순리와 영리의 구분은 어떤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죠. 창조 질서이죠. 따라서 순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따라서 성적인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위배는 소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리로 자연에 거스리는 성적인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영리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의로 반대하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영리적인 거다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동성애를 영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동성애 현상을 순리와 영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울만의 독특한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나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도 식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그런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기준과 세계관은 서로 달랐다 할지라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같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영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가져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왔다. 또 요즘에 무슨 또 뭐 원숭이 두창? 이것도 동성애와 관련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형벌이 그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말 번역은 그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응당 있어야 할 대가를 그들 자신 속에 받으면서, 그 자신 속에 받았어요. 근데 남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자기들의 욕망에 불탔다 그랬어요. 자, 속에서 받았다, 불탔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불탔다라는 말이 주동사고 받았다라는 말은 보조동사예요. 자, 그럼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서 읽는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들 사이에 행하여 동성애의 욕망이 불타는 현실 그 자체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남녀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된 관계를 뒤집은 행위로서 그 속에서 그 자체의 파괴적인 결과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에이즈가 왔다 또 어떤 형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동성애 그 자체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형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영리적 욕망 속에서 갇힌 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맴돌다가 더 속히 멸망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멸망인 거죠.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나 또 그 레즈비언들은 뭐 부끄러운 욕심,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서로 행하여서 그 음욕을 채우는 일로 그 자체로서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도착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형벌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허무와 절망, 그 수치를 모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죄악의 추구가 그들에게 보응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상당한 보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그 타락이 시작됐고 그 타락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쾌락주의 전체가 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소경들아 소경들아 계속 나오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질서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각기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악을 폭로하면서 그들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순리적인 것이라고 봤고 역행하는 것을 영리적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또 자연법보다 우선한다는 그 생각에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인권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의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권리에 봉사하는 신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 토대인 자연법과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마약도 확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신성한 결혼 제도와 가정, 남자와 여자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다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젠더라는 말은 영어에서 또는 뭐 독일어나 이런 데서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 성수 문법에서 성을 가리키는 이런 말인데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에 의해서 교육되고 숙련된 사회적 역할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사회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고 또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특정 성을 성에 부합되는 어떤 젠더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뭐 수많은 그런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이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인 성인 젠더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서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까지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계속 더 나갑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는 그 여성성을 강요해가지고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동성애 운동은 소수자의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이 사회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인권 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의 정치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공산당이 있잖아요. 사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아도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견고한 그 민주주의적 그 틀 안에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 기존의 사회 체제를 아예 전복시켜 버려야 한다라는 그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가부장적인 제도, 기존의 사회 질서를 놓고서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까 아예 기존의 사회 체제를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에서는 진보주의자들과 또 막시즘과 어떻게 보면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연결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 자체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폐지하고 성윤리 체제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성적인 욕망 추구를 어떤 면에서 정치 이론화해 가지고 그걸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의 관념이나 도덕 윤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체제를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다 없애야 되고 성해방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래서 성정치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이게 지금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1968년 5월에 프랑스의 어떤 한 대학에서 시작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 또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프랑스 68혁명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조직이 되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막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더 빨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기 구조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68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면서 그걸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그 이론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자였던 미셀 푸코가 여기에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해요. 후기 구조주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좌파 네오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에서는 여성을 억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부장제를 해체하여서 그 막시즘적인 페미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도 거기서 막 파생해서 나갑니다. 이 급진주의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서 여성 동성애를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막 되는 것이 마치 혁명의 투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혼란을 이렇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이 동성애 운동 그리고 네오막시즘이 같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급기야 1990년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젠더가 성을 결정한다. 언설결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설결정론의 말이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사고나 생각의 틀, 세계관을 결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성구분은 하지 말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야.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남녀, 여자, 화장실, 학교에서 구분이 없애는 지금 추세예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 가는 거야.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언설 결정론이야.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미국이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물학적 성병에 따른 천성적 의무가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퍼져 보세요. 그러면 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엉망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하에서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되는 가운데에서도 성별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어떻게 불러야 돼? 학생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내가 결정합니다. 왜 나한테 남학생이라고 부르? 난 여잔데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약 이런 생각에 빠져 들어있던 쇠뇌된 아이들은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사람, 인간 이런 말을 쓰자는 거예요. 중립적인 언어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2016년 6월에 그 독일의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피터 바우하우스라는 분이 한국 그 기독교 학술연구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강의에서 성차별 교육 철폐론, 그러니까 남성 여성식의 이런 그 교육, 또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또 성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철폐하는 그 철폐론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그게 이미 다 점령했고요. 지금 미국도 점령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곧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그 운동이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공산주의 볼세베키 혁명을 이어지는 세계 3대 혁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 교육 철폐 운동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질서, 결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인류학적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와 창조 명령을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젠더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탄적인 원천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마치 유사 종교처럼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그 삶을 파괴시키고 있고, 해마다 6월이면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성소수자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빨리 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하는 일부 일처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항해서 게이적이고 레즈비언적이고 성전환적이고 혼음적인 형태가 성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마치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에 왜곡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학교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학교에서 사표 써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심각해져 있어요. 뭐 이따 보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여튼 뭐 영국이나 유럽의 상황들이 더 심각한데, 예전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 이민도 안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그 차별을 다 철폐해 버렸어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차별철폐법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해 올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클지 안 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들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단이 공격이 좀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 운동이,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이 급진적 동성애 운동과 이렇게 되는 것은 동성애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네 가지로, 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동성애 관련문들을 자꾸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어떤 도전하는 또는 사회의 악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약자고
희생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반면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증오심에 사로잡힌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면 인종차별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아무도 말 못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어떤 사람도 동성애 반대를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놈만 패라. 예를 들어 누가 동성애 반대했다. 그럼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언론 단체로 아예 매장시켜버려요. 다시는 정치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언론에서는 계속 그게 마치 굉장히 선한 것인 것처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동성애 반대 단체는 아주 악하고 편협하고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지금 뭔가를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익을 높이는 일에 각종 기금과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그런 일에 막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뭐 학교들 이런 데서 그냥 성교육할 때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가르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에.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근데 우리도 곧 금방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 근간을 전체로 흔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의 목록들을 언급한 후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미 동성애 했던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었다. 이런 탐욕과 모른 다른 모든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덧붙여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새 창조의 새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처럼 동성애자들 또한 그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해서 교회가 정죄 일본도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다른 죄야 뭐 우리가 볼 때 더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하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죄에 물들어 있었던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새로워졌고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만 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근본을, 원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는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한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 동성애와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괜찮다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동영상을 제가 간혹 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가족들 다 미국으로 도피시켜 놨어요. 혼자서 여기서 싸워요. 의사인데.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끔 보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면, 아까도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지금 막 먹히고 있어요. 용돈 벌기 위해서 동성 남자에게, 동성 여자에게 몸을 팔다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애들이 좀 부지기수예요, 지금. 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전도사가, 부목사가 동성애자여가지고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망치는 애들도 있어요. 총신대 무슨 뭐 대학원 뭐 교수가 저 학생이 그랬다고 막 그러고도 나오고 이분이 막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마약도 옛날에 무슨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마약이 많이 퍼집니까? 쾌락주의가 계속 넘쳐나서 그런 거예요. 다 동일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진리로 무장해 가 있어야 됩니다. 예, 28절 31절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목록들을 다시 제시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에 주신 자신에 대한 그 지식을 유지하고 그걸 반응해야 되는데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네, 상실한 마음에서 저질러진 그런 인간들 속에서의 그 죄악들의 범위가 얼마나 폭넓고 깊은지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모든 일들은 합당치 못한 일이죠. 다 영리로 쓰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사라지면 이 사회가 허물어지고 공동체가 다 와해돼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우상 숭배의 폐해가 성도착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모든 죄악으로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사회,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 자신을 자신을 신으로 세워두는 순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상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일인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사상과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자신인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32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과 자연 질서에 드러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사실이 사람들 속에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고 사람들도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죽음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정파적인 그 이익과 연관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다 옳다라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그와 같은 것의 연장선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차원에서 구원을 찾고자 해요. 신락원, 에덴의 그리움 때문에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계속 원하지만 결국 그 쾌락은 자기 안에 이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생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행과 이 비참함은 계속해서 그 일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는 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인데 어떤 거푸집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는 거푸집인데 세속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이 세상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빚어가는 거푸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아이들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동성애가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배나 깨워서 이렇게 있지 않으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 해도 안 된대요. 기독교 학교도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일 학교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그 부모들은 얼마나 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고위 외교관처럼 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진심이나 사람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예의나 예의 범절이 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규칙이 왜 필요했겠어요? 진정으로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해보자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오만하고 예의를 모르고 부정직한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우상숭배와 불의와 악함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더 이상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더 알 수 없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 그 선생이라고 해요.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당시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가장 유명한 납비였어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생인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과 그 기적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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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말이 그 단락에서 3번 나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탁월한 납비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사로서 가장 쉽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것을 유비로 해서 알고 쉽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둔화해져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주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눈이 감겼던 사람들이 떠지고 귀가 막혔던 사람들이 뚫려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철학자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생에서 인격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철학자는 사람은 관찰을 통해서 자신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의 잘못된 틀에다가 더 뭘 집어넣어봐야 계속 더 틀어진 것만 나오지 굽은 것에서 굽은 것이 나오지 고든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검증은 오히려 자기를 소모시키고 자기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분석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서 편협하고 왜곡되기 쉬운 거짓된 사고를 끊임없이 계속할 뿐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상숭배자나 동성애자나 온갖 죄악에 중독되어 죽어가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율법을 앞세워서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장 18절 이하에 지금 3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죄들을 막 들춰내요. 지금 뒤에 가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미 십계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걸 들춰내는 것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성령께서는 나단 선지자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위선과 가면으로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화려한 치장들을 걷어내버려요. 우리 마음의 치장들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실상이 폭로되고 정말 자기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한 후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항상 죄만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죄가 뿌리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없이 나와요. 끝이 없이 나와요. 날줄과 씨줄로 연결되어서 우리 존재 전체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풀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충동과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획득한 어떤 교양이나 지위나 학위나 훈장뿐만 아니라 재산과 명성과 가족과 친척마저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순수하게 파악하려면 우리의 모든 외모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가면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담처럼 나무 뒤로 숨어가지고 안 보이지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드러내고 그 실상 속에서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아니면 가죽 옷을 입고 또다시 무화과나무 옷을 덧대서 입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속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겉모양을 벗겨진 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지 않게 벗겨지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눈과 귀가 멀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평과 우리의 인격을 더 넓힐 수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옛 습관과 과거의 모든 죄와 또 모든 가면 속에 가두어뒀던 그 좁은 틀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저랑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해야 돼요. 고백하고 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지 않고 계속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해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거 듣고 계실까 이런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자면서도 길 가면서도 어디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성도라 할지라도 흰금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의 가면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강설복습을 쓰라 하면 자기 가면이 자꾸 드러날까 봐서 못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유선을 떨고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비추어지면서 그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다른 성도의 삶과 인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굽어진 마음을 펴주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내 모습을 또 비추어서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도 그 동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인격적인 지체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누립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망치가 따로 있으면 망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있으면 망치 효용이 없잖아요. 근데 망치는 뭐 할 때 필요해요? 못 박을 때 필요하잖아요. 못을 박아야 이 망치의 그 본래의 의도가 나오죠. 못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못이 박혀야 어딘가 벽에 박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참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안가주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살아봐야. 그래서 개혁교회를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개혁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요 교인으로 살아봐야 아 이게 개혁교회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거기에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객관적인 사물과 같이 대해요. 무슨 말이냐면 돈 또는 뭐 집 이런 객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객체가 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아로서 나를 인식해. 내 정체성의 근본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돼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설교는 바르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는 서로를 객체로 여깁니다. 군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인격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서로의 인격에 그리고 그의 삶에 참여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원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맨날 원상의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참 교회만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심각함을 이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세상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가 아니라 똑같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정지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움직임이 없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움직이면서 자랍니다. 파동을 만들고 생명의 물결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도 동사입니다. 움직임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움직임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솟 숨치는 그래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역동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죄를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 하지마 안돼 해갖고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로 동일시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나 오히려 그 진노 가운데에서 버려둠 속에서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봅니다. 이런 인류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도 또한 이들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헛되게 쾌락을 추구하고 헛되게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은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비춰주고 거울이 되어주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형제의 얼굴을 자매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물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온 세상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